저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 18장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그래서 남아있는 7지파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땅 분배를 다 받은 내용. 그래서 19장은 저희가 스킵하고 넘어갔던 게 그 7지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그 이제 19장이고 오늘 이제 20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0장 말씀을 근거로 도피성이 아니고 도피성 캐슬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도피성. 네, 죄송합니다. 좀 이상하네 발음이.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네이티브들? 그쪽은 네이티브 아니시잖아요. 네이티브. 도피성, 그냥 도피성으로. 예. 자꾸 저는 경상도니까 도피성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피성이 아니고 도피성입니다. 네. 12지파들이 이제 땅을 다 분배를 받고 자기가 살 땅과 이제 터전과 집을 이제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령이 이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죠.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48개의 성을 이제 줍니다. 48개의 성을 주는데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12지파별로 4성씩 이제 레위지파에게 줍니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동네를 그냥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12지파에서 4개씩 되면은 48개가 되죠. 그래서 48개 지파에게서 그것을 12지파에게서 48개의 땅을 받고 그 땅 중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따로 떼다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듭니다. 한번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도피성 6군데 보이나요? 가데스와 세겜과 헤브론과 바산 골란과 길르앗 라못과 그 다음에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가나안 동쪽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개,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3개가 됩니다. 이제 저한테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2지파에 대한 이제 땅도 분배를 했고 이들이 가장 먼저 레위지파가 48개의 성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48개 성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6개 도피성을 이제 만들었죠. 도피성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피성을 통해서 또 레위지파들이 살고 있는 성을 통해서 이제 법들이 이제 그 지역마다 이렇게 전념성 있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법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면은 광야라고 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어떤 그런 절제된 삶을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자기가 혼자 이제 자기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부락을 이루어야 되고 촌락을 이루어야 되니까 거기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서 사는 삶을 그들에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주셨던 것이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줍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도피성은 왜 주셨느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 부지 중에 살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했다. 내가 의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계획적으로 살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지 중이죠. 성경에 보면은 친구하고 산에 나무를 이제 패러 가다가 이제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도끼자루가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친구의 이마를 때리는 순간 이마가 죽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살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하게 되겠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친구하고 밥을 먹다가 또 다툴 수 있잖아요. 야, 김밥이 맛있다, 라면이 맛있다. 아니야, 김밥이 맛있다, 라면이 맛있다. 이 친구가 하면서 밀었는데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뒤에 돌에 부딪히면서 죽어버리는 경우, 이 부지중이죠.
의도해서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의 계명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그들이 받았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키고, 어떤 모양이나 그걸 새기는 것이나 모양을 만들지 않고 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훈련을 배웠어요. 이제는 대인관계, 10계명 중에 대신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면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이제 계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고,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니까 부모님들은 봐라!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걸 들먹이면서 아이들을 족치는데, 그거는 족치는데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뒷절에 베드로에 가보면은 어른들과 장로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족 계명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법에 보면은,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그 법이 있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했지만 살인을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형제간이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누나한테 까불다가 누나 한 대 때리고 나서 누나가 막 쫓아오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해가지고 엄마를 콱 끌어안고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나가, 우리 엄마가 중간에 도피성이 되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러면은 누나가 막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죠. 얼마 전에 동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훈이하고 이리하고 우리 첫째하고 둘째가 있으면 항상 둘째가 먼저 까불어요. 참 신기해요. 네. 둘째는 형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까불어요. 자꾸 까불니까 동훈이가 귀찮다고 막 그러는데, 동훈이가 자기 방에서 자꾸 이래가 안 나가니까, 아빠, 동훈이가 안 나간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야 이래야 나와줘라 그러니까 형을 팍 때리고 나왔어요. 동훈이가 이씨 그러면서 막 쫓아 나오니까 저한테 와가, 아빠, 형아가 때린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하지만 때리는 건 안 돼. 도피성이 되어졌죠.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살인한 자를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아림미클라트라고 해서 끌어들이다라는 겁니다. 살인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끌어들이는 곳이 도피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고의성은 절대 없고, 우연한 실수로 생겨났을 경우에 또 갑작스러운 충동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됐을 때에만 이제 가게 되죠. 이거를 한국말로는 법정 용어는 과실치사. 우리가 왜 과업 그러면 나의 해야 되는 업무를 과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과실이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실수했다. 그래서 과실이 되는 겁니다. 치사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과실치사, 나도 모르게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내가 죽이게 되는, 내가 내 일을 잘 돌봤어야 되는데 못해서 남을 죽이게 됐대서 과실치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법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죽일 수가 있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해서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참 대단하다, 지혜가 있어서 도피성을 세웠구나. 가만히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이거를 상기시켜 주신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민수기와 신명기 19장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어라. 참 대단하지 않아요? 땅을 본 적도 없고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리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디테일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어떻게 점령할 건지도 다 이야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는 점령하고 너네들이 터전을 살고 살 때에 서로 살인할 수 있다. 너네들 약하다. 너네들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그래도 죄가 심히 크지 않으니까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도피성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내 가족이 잘 키우던 자식들, 일 잘 시켜 먹던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다들 있었는데 어느 날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장이 터지잖아요. 진상을 규명하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마음에서 화가 나죠.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상대편,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우리 친인척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죄의 용서가 피예요, 피. 피가 땅에 스며들어서 피가 사라지면은 그 생명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 흘림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인당해서 죽으면은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에 대한 원한을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진짜 살인한 자는 그 살인의 보복을 받도록 허락을 해줬지만 부지 중에 살인을 냈기 때문에 그 피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복하는 자가 상대편을 또 보복해가 죽여버리면 또 피의 억울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도 억울합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고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됐는데 나도 억울하다. 그러면 이 피의 보복이 점점점 더러워지면서 이 땅이 피로 물드는 땅이 되겠죠. 보복과 보복이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라들에게서도 도피성은 없었지만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신전, 또 제사 드리는 곳에 범죄자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잡아서 끌어내지 못했어요. 거기는 신성한 곳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명동 성당이나 이런 교회나 성당에 들어가면은 함부로 범죄자들을 잡아 끌어내지 못했어요. 공권력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곳을 마음대로 회파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그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범죄자들이 들어오면은 누구나 살 수 있었지만 이 도피성은 좀 달라요. 도피성은 진짜 살인한 사람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도 거기 들어갈 수 없고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비고의적으로 살인했거나 부지 중에 살인했거나 의도치 않게 사람에게 살인을 줬던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와 법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동물하고 다르게 동물은 하나님이 각혼만 주셨어요. 그냥 본능적이고 약간의 생각까지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미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따온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스피릿을 알 수가 있고 생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피지컬, 본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육,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아무나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한 창조물은 하나님만이 잃어버리게 할 수 있지, 하나님 아니고는 그 생명을 앗아갈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와 그 인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인간을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양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를 대하라고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취지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했다고 해서 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출애굽을 했을 때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기적을 10기적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깨달으면서 우리 구원받았다, 출애굽에서 구원받았다 라고 이제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뭘 받느냐?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하루에 한 번씩 움직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따라갔어요. 오늘도 가려고 텐트 접어서 가려고 하는데 안 움직여. 다시 펴야 돼요. 어느 날은 보름 동안도 안 움직이네요. 보름 동안 가만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름 뒤에 이제 출발하니까 텐트를 접어서 출발을 하는 거죠. 내가 안주할 만하면은 갑자기 출발하고, 내가 출발할 만하면은 하나님 쉬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가고 서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광야에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먹을 거 입을 거 내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거는 하나님이 통솔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훈련받아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이 꼭 필요한 겁니다. 군대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뚱뚱한 사람은 날씬해지고, 날씬해 빼짝 말랐던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돼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전쟁터에서 전군 앞으로 그러면은 막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군대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되었어 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죠.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훈련을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고 난 다음에는 각자 삶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뭘 해야 됩니까? 법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다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이제는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터전이 있고 자기가 이제는 스스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다 시키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인간 존중 사상을 해라.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고 법률을 쫓아가고 율법을 쫓아가지, 네 느낌, 네 감정, 네 모든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가 인간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실하고 바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가면 나도 존중받고 나도 건강하게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든 것이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인간을 존중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세워졌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4절에 보니까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도피성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확 숨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똑똑똑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장로님, 제사장님 하고 소리를 지르고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나옵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제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떡볶이와 라면을 먹다가 밀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그냥 의도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 먹다가 그랬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일단은 들어보니까 당신이 부지 중에 죽였군요. 들어오세요. 1차 재판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부지 중에 이제 들어오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기도에 앉자마자 하나님 워명업이 없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학교 주세요.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워밍 없이 바로 하나님께 들이대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픈해서 그게 응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일단 대화 좀 해보자. 아니면 노라고 하든지 하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워밍업이 없어. 저는 제 워밍업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한 20, 30번을 하는 것 같아요. 앉자마자. 그게 제가 한 번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뒤에서 앉아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제일 앞에 앉았어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는데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가 있는데 하나님 니도 앞에 와서 나를 그렇게 불러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앞에 와서 아버지 하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확 들어오는 게 다 듣고 있다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제일 앞자리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지 않는데 내가 뒤에서는 그냥 내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와서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내가 필요한 분을 그냥 부르는 순간 와 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 사랑이 확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전에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치기 전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되뇌이게 되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워밍업이 어떻게 하십니까? 워밍업이 필요한 거죠. 도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그냥 막 문을 열고 막 나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안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솔직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솔직함이 좀 필요한 거죠.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여는 것만 해도 힘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빗장의 문을 다 열고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해요 라고 할 때 그 하나님하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4절 후반절에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두드려서 들어오니까 한 곳에 집을 마련해 주고 먹을 것, 입을 것, 잠 잘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일단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그가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참 레위 지파들이 업이 많았지만 성도케어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했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에게 부지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가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5절입니다.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레위지 그 사람이 와서 아니다, 저 사람 부지 중에 죽이지 않았다, 저 사람 의도가 있다, 막 끄집어내라, 나한테 돌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밖에서 보복자들이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항상 우리를 참소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기봉이 보세요, 항상 이렇게 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나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막 졸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누구 보세요, 하나님 막 마귀는 이렇게 정죄를 해요. 우리를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고발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이 도피성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도피성이라 그러네. 도피성에 들어가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막아줍니다. 절대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 된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않죠. 그래서 도피성에서는 그들을 내어주지 않았죠. 왜? 그 생명은 하나님 건데 마귀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옥 가면은 그들이 지옥에서 불타는 곳에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또 피를 흘려서 보복에 보복, 그게 지옥 아닌가요? 살인이 난무한 도시가 지옥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동네에 삽니까? 왜 우리가 오클랜드에 안 사고 왜 여기 삽니까? 거기 가면 무서워요. 총을 막 들이대고 막. 얼마 전에 벨리페어 몰에서 지금 막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 막 그랬어요. 우리 사는 지역에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지옥이죠. 만약에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총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살겠어요?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죠. 아무리 못 살더라도 동남아로 가서 사는 게 낫죠.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 편한 게 천국이지. 아무리 돈 많아도 총소리가 맨날 나오고 밖에 나가는데 차 없으면 못 나가고 저녁에는 막 집에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해가지고 창문을 다 걸어 잠그고 커튼을 다 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는 커튼 치는 게 불편해요. 다 걷어버립니다. 햇빛이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미국에는 부자들 빼고는 다 커튼 치고 있는 거 아세요? 부자들 동네에서는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나는 뭐 어떤 그 안전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나는 다 창문을 연다. 근데 미국에서는 누가 나를 볼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으니까 다 커튼을 이렇게 닫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도피성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죠. 살인하고 서로 살인해가 피 흘리게 불안하게 살지 않고 서로 좋은 거니까 서로를 일단 격리시키고 보호해줘야 되죠. 살인하는 사람도 피해 보복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피해 보복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있지만 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절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도피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좋은 일을 선택을 한다. 그 사람은 하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기뻐할 일이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은 고수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신앙이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자꾸 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나 위주로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이 도피성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거고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죠. 내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 다 괜찮다, 다 허락이 될 때 그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도피성에서 찾아온 살인자를 위해서는 성문 앞에서 어떤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 이렇게 보호해 주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고 옷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렇게 해서 세우셨다라는 걸 우리 좀 알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을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 살인자는 이제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개 재판입니다. 공개 재판인데 거기에 서가지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정보를 다 얻어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지역과 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격리시켜 놓고 미리 다 알아놓습니다. 다 알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거든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 재판을 하고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부지 중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 그러면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으면서 그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재판을 받으면서 뭘 하겠어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죠.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게 진짜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서도 그렇지만 재판을 두 번 하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 두 번째 재판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몰래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부지 중에 누군가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좀 팍 하는 마음에 이렇게 성격 부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도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매일 똑같은 죄를 짓는, 그 자범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습관에 의해서, 계속 습관에 의해서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짓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도 인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얼마 전에도 아이들 레슬링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고 오는데 앞에 차가 막 확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훈이가 이렇게 한 거야. 저 인도 사람이지, 저 중국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자꾸 인도 사람들 싫어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게 뭐라 그러지, 이게 딱 각인이 돼가지고, 예, 교육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 사람들 싫다고 해놓고는 동훈이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지, 실수했겠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걔들이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질서를 안 지키잖아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의도성을 가지고 자꾸 자범죄를 계속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훈련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게 있어요.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습관을 길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하라고 할 때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일 저녁에 막 일어나가지고 나이트클럽하고 술 마시고 하던 사람이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이런 걸 가르치면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맨날 야행성으로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땅에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라고 하면서 살게 하신 이유는 인간답게 살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매일 똑같이 짓는 습관적인 죄는 나는 또 회개하면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가던 길을 가다가 회심하는데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걔는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죄를 짓는 거는 회개가 아니다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가다가 이게 잘못됐네 하면 되돌이켜서 반대길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 도피성에 와서 이 사람이 진짜 살인을 했던, 부지 중에 살인을 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재판이 일어나잖아요.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의 죄가 부지 중에 살인했습니다 라가 이제 됩니다. 부지 중에 살인했습니다 라가 이제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도피성에서 살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못 돌아갑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하고 죄를 용서받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 중에서 한 명, 대제사장이 한 명이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은 엘르아살, 우리 잘 알고 있는 엘르아살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응답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연로해서 죽든 어떻게 죽든 병이 들어 죽든 죽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함께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에 있었던 사람들, 도피성에 있었던 살인자들의 죄도 다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집에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죄가 없다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지 중에 죄 지었으니까 괜찮아. 나는 옛날 살던 데가 살아야지. 그러면은 그 부지 중에 죽음 당한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나는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도연이 그잖아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 줬냐고. 이렇게. 그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를 범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기독교를 까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기독교를 까는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가 바르게 가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되었어.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또 자녀한테, 회사 사람들한테, 교회 성도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워놓고 회개했어요. 나는 회개했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그때 승질을 불렸던 거, 내가 좀 짜증나게 했던 거, 내가 뭐 했던 거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알았어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 그러면 2번 미안해, 3번 미안해 해야죠.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게 나쁜 거지.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심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준아 삐지지 않았지? 아침에 졸아가 나 지금 삐졌어요.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네. 막 소심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풀릴 때까지 이야기를 한 것까지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못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아이러니하게도 기도가 뭐예요? 대제사장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대제사장 죽게. 물론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겠죠. 설마 모르죠. 여기서 뭐 이기복 목사 죽게 하여 주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죠. 그때 이제 모든 나라가 애도의 물결이 흐르는 거죠. 국장을 치르면서 대제사장이 돌아가셨으니까 묵념을하고, 그래 내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도 버려버리고, 내가 부지중에 살인했던 그런 죄책감도 버려버리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로 되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 인류의 대속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분의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내 아들 예수 왔느냐.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기봉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있는 내가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보면은 7절부터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1부 때는 안 했어요. 여기 보면은 게데스라고 하는 땅 이름이 의롭다라고 적혀 있죠. 정확한 더 직역은 거룩하답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게데스라고 하는 이름, 그 도피성의 게데스의 도피성 게데스는 거룩하다, 의롭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용서함이 있다. 그 다음에 세겜, 어깨입니다. 그 어깨에 정사와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어깨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도피성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헤브론, 교제,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이 헤브론, 교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질 수 있다. 베셀, 요새죠. 오늘 찬양했죠.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우리 요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길랏 라못, 가장 높은 곳에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길랏 라못, 가장 높은 곳의 도피성이다. 바산 골란, 여기 망명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안 적어왔네요. 하여튼 여기에 이 망명은 다음에 제가 기억나면은 이야기 해드리는데, 이 바산골란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 수용, 망명, 받아들인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를 늘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우리는 치료함 받을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 6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했던, 이제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있어요. 뭐가 섬세하냐 하면은요, 그 도피성을 지을 때 그 6개잖아요. 이제 저에게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넌나만 바라봐. 네. 그래서 도피성이 이렇게 이제 6개 있잖아요. 그 6개가 그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은 정확하게 약간 중심부 2개 지파들이 갈 수 있도록 12지파가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이 산자락 위쪽에 자리 잡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이 보여요. 약간 선악과와 같은 개념이죠.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어디를 거느려도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성읍이든지 들에서든지 산에서든지 보면은 약간 보일 정도의 도피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더 섬세한 것은, 그 도피성을 가는데 만약에 산길이 험하고 막 클라잉하고 막 암벽 등반해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무도 못 올라가요, 도피성. 예. 몇 명 못 올라갑니다.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도피성을 가는 길을 하나님이 평평하게 넓고 평평한 길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가는 길은 표지판도 있어요.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평평하고 넓은 길로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지역에 살아도 6개가 있기 때문에 20에서 30km 정도, 멀리 떨어져도 30km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0km면 그냥
동네 아줌마들 운동한다고 걸으면 6시간. 조금 조깅한답시고 저 같은 사람 이렇게 가면은 한 4시간. 좀 빠르게 이렇게 준하같이 이렇게 우리 동훈이나 준하같이 좀 빠르게 뛰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 3시간 안에 다 돌파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죽이고 나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한 달 걸어서 도피성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가요? 근데 누구나 하루길 반나절 안에 갈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굉장히 섬세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9절에 보면은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지금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왔던 객들, 다른 타 지역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여행자들도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아예 이방인들, 종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쪽 길로 오기만 오면은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타민족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만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성경만 제대로 알았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다라고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지금처럼 저렇게 살고 있지는 않겠죠. 그들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누군가가 이 성경 이야기만 해주면은요, 그 사람들은 바로바로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다 차단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가면은 히브리 대학이라고 해서 언어만 배울 수 있는 대학으로 보내버립니다. 비자를 안 줘요. 다른 학교 들어가든지 이런 거는 웬만한 박사학위나 좀 이런 고퀄리티 아니고 그냥 들어가면은 일반 학교를 못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히브리 대학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를 배우고 자신들의 문화를 배우게 하죠. 비자를 5년밖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좀 문화를 알고 그들에게 선교하려고 하면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교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제가 한번 갔을 때에 영주권 받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주권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 자녀들을 군대 보냈더라고요. 이스라엘 군대 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죽었고,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지하철역에 내려가잖아요. 온 지하철역에 계단 내려간 데서 사람들 얼굴 사진들이 꽉 있어요. 전쟁에서 죽으신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모든 역이 다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워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이제 있는데 자기 나라에 자녀들을 군대를 보냈으니 이건 찐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해도 되겠다 해서 영주권을 주신 분, 그분 말고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선민적인 사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서양 세계 사람들, 서방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을 죽인 종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에서는 핍박받는 대상이에요. 가장 천민이고 가장 하인 집단이고 계속 조롱을 받고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성경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우리가 예루살렘 그 돌밖에 없는 그 성전 탈환해가지고 뭐가 중요해요, 여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보다도 저 귀한 게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인데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십자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타락을 해본데 그 무슨 하나님이 얼마큼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남들을 핍박하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긴다? 무슨 그게 복음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구원받아 마땅하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 마땅하다, 이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심하심이 여기 보면은 모든 거류민들과 이방인들과 객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빈부격차할 것이 누구나 다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에, 태초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교회 나오게 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